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여기까지 역사하셨나이다. 땅에서 만들어진 아담은 완전치 못해서 쓰러지고 죽었지만은 보좌에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은 완전하셔서 역사가 완전하시고 축복이 완전하시고 승리가 아름다운 통치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신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려서 예수를 잡아 죽였나이다. 오늘 이방에 버림받은 개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값없이 받았나이다. 이제 사탄이 우리를 따라와서 예수 믿지 말라고 성경대로 가지 말라고 방해하고 끌고 갈 때 온 세계 교회가 다 흑암에 빠져서 잘못된 길 가고 있나이다. 흑암을 보고 빛이라고 악당들 보고 선하다고 숭불을 보고 닫았고 반대로 갈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지만은 오늘 이 기독교는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길을 잊어먹고 잘 가는 줄 착각하고 있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갈 길이 한 길밖에 없사오니 온 세계가 다 용을 따라가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이겨야 되게 싸우니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만족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나이다. 이 세상은 흑암의 단체요 사탄의 세계니 이 세상에 만족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니 이 아침에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중앙지단 기둥이 되게 주시고 이사야 같은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쳐서 취하던 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 맞춰 봅시다. 19장에서 연결된 말씀인데요. 19장 1절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빨리 오신답니다. 빠른 구름 타고 오십니다. 재림이죠. 재림이 두 번 있는데 공중재림은 알곡을 데려가려고 오시고 지상강림은 악인을 죽이러 오십니다. 그게 이미 죽을 사람 작정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예정대로 되기 때문에 인간이 좌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 복받지 누가 저주를 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이스마엘은 저주다, 에서도 저주다 이미 갈라놨어요. 그 교회 안에도 성전 방마당 앞마당 있는데 여러분은 다 앞마당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 방마당도 있어요. 가는 자들은 예수님 수제자요. 근데 누굴 만나느냐? 대제사장 장로를 만나요. 잘못 만났어요. 예수만 만나야 되지 다른 거 만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수를 뺄면 만나야 되지 다른 거 만나면 고장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양심 가책도 없어요. 예? 뱀은요 양심이 없어요. 남의 거 다 얻어먹어도 괜찮대. 그게 뱀이에요. 예? 그 남의 거 10번 도와줘야 되지 남의 거 뺏어 먹으면 그 뱀 사살이라니까요. 뱀은 깨구리 잡아먹을 때 미안하잖아요. 정상적이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내 거고 너도 내 거야. 그게 뱀 사상이에요. 여러분, 남 도와줄 마음에서요, 뺏구실 마음에서요. 그게 문제거든. 도와줄 마음은 예수 마음이고 뺏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선생을 팔아는 게 있어요. 돈 30개 때문에. 응? 그게 마귀요, 사람이요. 마귀요. 예수님이 너희들 중 12 하나가 마귀라 했어요. 근데 본인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흑암은 안 보여요. 빛이 보이지.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데 첫대 교회 바벨 교회. 여러분 무슨 교회 되길 바라요? 어? 첫대 교회.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 첫대 교회 아무나 못 돼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드려야 되지. 안 땡한 사람은 와서도요. 때가 되면 가야 돼요. 그걸 걸리면 안 돼. 그 8장에서 이사야 두 자들 있죠?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불합격이야. 알아세요? 그러면 19장 19절에 중앙재단이 있죠? 이 중앙재단 한 구원자가 8장 1절에 그 사람이에요. 마엘살 하스바스 사명이. 그럼 중앙재단을 통해서 알곡을 모집해서 주님이 공중에서 올라오려고 가는데 계수 11장인데요. 증거 마치고 그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셋이 복을 받아요. 세계 통일인데요. 알곡만 모집해요. 그러면 구원자가 누구냐 이거요? 한 구원자가 누굴까? 그것을 20장에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예표가 된다. 하나님 종이 이사야요. 큰 구원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아수르 왕이 와요.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사르곤. 사르곤은 사네립의 아버지요. 36장에 사네립이 나오죠. 그런데 사네립의 아버지 사르곤이가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 아스도시 유다 땅이요. 예? 유다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취했어요. 아스도스를 잡아먹었어. 아수르가.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이제 네 일 그만하고 내일 하자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옷 벗어, 신발 벗어. 그렇죠? 네 허리에서 배를 끌어라. 허리끈 풀면 바지 내려가죠. 그 어떻게 해? 부끄럽잖아. 옷을 벗었잖아. 수치지. 창피당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쓰는 좋은 건 마귀한테 공격받아서요. 옷을 벗어요. 네? 자, 노아도 옷 벗었죠.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옷 벗었잖아요. 예수도 십자가에 옷 벗었죠. 홍포 입었어. 창피당해.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시덤불에서. 가시덤불이 불탔지요. 예? 근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있어. 이상한 불이야. 하나님이요. 모세야, 모세야. 음성이 들려. 네가 섰는 땅은 구별된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 그때 나이 80살이요. 아니, 하나님 신발 벗으면 발에 가시 찔리고 발이 아파서 걸어 못 가는데요. 그 말 안 했어요. 모세는. 신발 벗으라고요? 예. 여러분 신발 벗어요. 그 뭔 말이냐? 네 가는 길은 이제 끝났다. 넌 내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모세를 얻고 가는 거예요. 신발 필요 없어요. 예? 인간의 수단, 방법, 생각이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쓰이는 모세가 됐다 이 말. 예?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를 80년 했어요. 예? 애굽의 학문을 40년, 하나님 신학을 40년, 40을 두 번 하면 얼마요? 80이지. 또 역사를 40년. 그럼 몇 년이요? 120년이지. 그 다음에 이 역사 마치니까 하늘로 가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갔어요. 이 신발 벗는 거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굽 땅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는 하나님이 쓰는 말세 종인데 학계에서는 수르바벨이고 스가랴 4장에는 머릿돌 다림질을 가지고 나갈 사람이고 초막결의 일꾼이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고 1260일 전사년 반 역사. 그럼 성경은 참 깊은 진리인데요. 사람들이 뭐 덤벼들거든 성경에요. 사탄 역사요. 사람이 성경을 해석도 못하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 보고 너 진리를 모르겠는데 진리를 알아라. 내가 진리다. 네가 뭐 진리냐? 요셉의 아들인데 귀신 들렸는데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오늘 진리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사명님 마지막 진리인데 다 받아치지 따라오지 않아요. 다 돌 던지고 응? 헐고 뜯고 응?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거든요. 그 사탄 역사예요. 예수님 역사는 진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안 들려 귀로 안 보여 눈에 이것만 성경만 보여. 거기 하나님 편이고 세상에 보여서 좋다 하면요 애굽에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이사해서 몰라요. 천여 인턴 알아요. 그런데 열매 맺을 때 가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1000열매가 되려면 이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3년에 열매 맺죠. 3년 열매요. 3년 동안 가르쳤어.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 하시되 나의 종 분명히 하나님 인쳤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신발 벗었지? 옷도 벗었지? 창피스럽지? 그래서 하늘로 갈 사람은요 이 땅에서요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게 갈 데 없잖아요. 그래 하늘로 가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자, 야곱이 집에서 쫓겨났죠? 뭐 하고 쫓겨났어요? 언제 쫓겨났어요? 뭐 받고? 아버지한테 축복금 받고 안수 받고 예? 아버지한테 고기 잘 해드리고 이삭이가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겠대. 그래서 고기 좀 구워 먹고 힘 얻어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줬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도요 고난의 길이요. 그래서 형님이 칼 들고 죽일래 해.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어머니 말 듣고 외갓집에 도망가는 그게 야곱의 도라니까요. 그게 야곱은 이제 지금 마음대로 못 해. 신발 벗어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만났죠? 만났어요? 그 하나님 뭐렇게 해서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인마. 걱정 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했죠? 그것이 이사 41장 18절이요. 아브라함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는 두려워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함께하리라. 너 지렁이야 지금. 넌 사람이 아니야. 지렁이야. 앞으로 타작게 될 거야. 이게 49장에 박강한사를 전투에 감춰놨다가 아수르 때 쓰는 거예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갔다. 이게 3년 동안을. 3년이죠. 자, 성경 찾습니다. 이게 전 3년인데요. 자, 마태 1장 1절에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죠. 그럼 아브라함 봅시다. 창세기 15장.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여기 3년이 나옵니다.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음과 의. 믿음은 선물이에요. 에베시장 8절에. 아무나 못 믿어요. 아무나 믿는다면 60, 70억이 다 믿죠? 못 믿어요. 앞으로 예언서를 믿고 갈 사람은 14만 4천 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는 공인데 너는 옳다. 오르드 자요. 오르드 자라고요. 의인이 됐어요. 아브라함이가.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칭인데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노마서야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공로로. 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땅을 준다 했죠? 그럼 에덴 동산이 뱀이가 먹었으니까 거기서 못 살아. 그렇게 강을 건너와야 돼. 무슨 강이요? 제일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은 히브리 민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 땅은 이제 가나안 복지입니다. 12장에서 왔어요. 이사 왔어요.
하나님이 친구인데 아브라함을 이사시켰어요. 그 갈 바를 모르고 떠나왔는데 아브라함은 뭐 눈에 보이잖아요. 축복이 손에 잡혀지잖아요. 그 헐헐 당신이요. 이사야 51장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 자식 없어요. 근데 말씀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물어봤어요. 내가 뭘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그럼 할만하잖아요. 뭘 보고 믿으라고요? 그렇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 업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사 19장에 중앙재단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업이요 기업이요. 예? 기업? 왕권이요 왕권.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맞죠? 그럼 아브라함을 누가 끌어냈어요? 여호와가. 그 여호와가 이 땅을 만드셨는데 뱀이 가져가서 아담에 줬던 것을 그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 땅을 찾아주려고 구원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자 아브라함이가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기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질문합니다. 하나님 자꾸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 나 아들 없어요. 그렇게 내가 이사 오다가요. 저 다메섹에서 잘생긴 남자 하나 데려왔거든요. 막 걔를 막 양자 삼아서 해보시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 봅시다. 3절에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알려줬어요. 하나님 나 자식 없어요. 나 아들 못 낳아요. 지금 우리 마누라 애 못 논다니까요. 그게 내가 엘리에셀을 데려왔는데 다메섹에서 아람에서 걔 양자 삼아 해봅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자식 안 줬단 말이야.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야. 그건 잡족이야. 네 후사는 네 허리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후사가 아니라 했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몸에서 나는 자식이 첫 번째 이스마엘이요. 하가를 취해서. 그것도 안 된대. 왜? 본 마누라, 본처.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대. 근데 하나님이, 그럼 사라가 왜 임신 못해요? 90살에 태를 열었는데, 아브라함이가 75세에 이사 왔다고요. 예? 사라는 65세고, 65에서 65, 75, 85, 90, 예? 25년 기다렸어. 90살 할머니가 애 낳았다니까요. 예? 우리 구의사에서 애 낳았어요. 75년도. 이 출생 문제는 하나님 하시지 사람의 손을 못 댑니다. 자, 그럼 축복의 집은 아브라함 집 확실히 믿죠? 아브라함의 집 와야 복받지 다른 집 복이 없어요.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나온 거예요. 족보가 핵심이. 그 8절에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몇 년요? 3년. 이게 이사야 3년이요. 아브라함의 3년, 예수 3년, 다윗의 3년. 3년. 통합니까? 자연계시는 모목을 접을 붙이면 몇 년 만에 열매 맺혀요? 3년. 그 누가복음 13장에 있어요.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제물이 누굴까?
예수란 말이죠. 예? 예수가 산년된 양이요. 근데 예수님이 족보에 예수님 보낸 종이 이사야인데 이사야도 3년 제물이요.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짐승은 제물할 때 쪼개야 됩니다. 근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습니다. 새는 날개만 찢어야 되지 새를 복판에 쪼개면 안 됩니다. 이 레위기 나와요. 제물에 대해서 제물 방법에 대해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제사를 들어가 졸면 안 된다고요. 이 문제거든요. 양 잡아놓고 좀 졸이면서요. 여러분 3년짜리 소, 염소, 암양 잡으면 피곤해 안 피곤하네? 예? 여러분 닭도 못 잡잖아. 이 짐승을 잡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피곤하겠죠. 그게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니까 해가 떨어질 때 저녁이 돼서 졸이면 거예요. 그 독수리가 와서 막 고기 잡아 뭘 하면 쫓아내겠는데 아브라함이 깜빡 졸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너 정령하러 그런 정성 가지고 뭐 복 받아?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예배로 안 드리는데 네가 복 받겠냐고. 이 교훈이에요. 예배는 내가 죽는 게 예배라요. 그러면 3년짜리 암염소, 암양이 죽을 때는 내가 대신 그 양이 대신 내를 왜 죽는다. 그 뜻이 제물이라는 건. 율법의 모세의 제물은 레위기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너 목숨 하나님에게 죽으면 안 되니 네 대신 짐승을 갖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따라요. 보라. 세상 깨를 걸머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예수님 나이가 30살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할 때 30세쯤 됐다 했어요. 30살 사람이 뭐 어린 양이냐고. 사명이 그래 사명이.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포면적인 유월절은 1년 양이에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피를 발현한 거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면적인 어린 양은 33살이에요. 예수가 33살에 십자가에서 정월 14일 날 6월절 양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그걸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예? 하나님 볼 때는. 근데 세상 나이는 33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졸았어요. 예? 여러분, 선악 까먹은 사람 졸아요. 홀짝 나야 돼요. 졸았다니까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객이 나그네가 돼. 그렇게 요셉이 지금 애굽 팔려가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렇죠? 그럼 400년 더하기 30은 얼마요? 430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회복. 예? 이 세 가지 430는 회복 공부하셔야 됩니다. 머리 집어넣어야 돼요. 예? 이제 봐요. 뭐요? 에덴 회복 430년. 이거 세 가지. 예? 공부했어요? 내용을 다 써놨어요. 내용을.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전도해야 돼, 이거. 예? 알려줘야 돼요. 이 새 시대 가는 길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예수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 구약은 거울이죠. 그 예수는 신학은 이면이죠. 그래서 430년.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400년 마쳤어요. 그 모세가 명령받아야 정월 14일 날 어린 양 잡아먹고 피를 바르고 뼈는 꺾지 말고 그럼 위에서 역사 내린다. 6월이다. 6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에집트는 양이 없으니까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양의 공도로 살아났다. 홍해 건넜죠. 그런데 가나안은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신의 산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장로교에서 예수 피 믿죠? 예수의 피밖에 없하죠. 근데 세일을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답답하죠? 안타깝죠? 20억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이 이사야서 20장 3년을 따라온 사람이 13만 4천밖에 안 돼요. 다 떨어져. 예? 그럼 우리 교회도 19장 중앙자인데도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안 믿는 게 돌을 던지는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돌을 던져. 시므이가 사울의 종이요. 시므이. 그런데 다윗에게 돌을 던져요. 다윗에게.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름 부은 왕인데 예수인데 저주받았어요. 그 예수가 보낸 이사야,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스룹바벨 돌 던지면요 저주야요. 죽어요. 그래서 여기 3년이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3년 재물이 축복받기 앞에 3년. 그 다음에 이사야 본인이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받을 때에 이사야가 대표종인데 20장 본문 그대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가라 했어요. 그 이사야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죠. 다윗이요. 다윗의 정권이 슬프다 아리엘 정권이요. 영분연 절개가 도르지만은 내가 필경들을 괴롭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영분연 3년에 하나님에게 역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니엘 1장의 5절에 보면요. 유다집에 역사가 나는데 사탄이가 유다집을 공격해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넘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가 마귀한테 끌려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금송아지 믿고 하나님 버렸어요. 계명을 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범죄 타락했어요. 자,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지요. 유다 집에 창고 보물을. 그 이사야 뭘 겠어요? 야, 왕이요. 분명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그래서 히스기야 순간적 범죄했는데 나중에 회개했지만은 당신 후손들 중에 바벨론에 가서 간장이 될 사람이 한간이 될 사람이 있다 몇 사람 그 다니엘 세 친구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것이 39장에 했거든요. 당신 타협했어. 바벨론 올 때 다 보여줬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게 유대 나라 타협주의요. 히스기야 타협이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잡혀가서 바벨론 왕이 바벨론 음식을 먹고 우리 한간이 되달라 할 때 다니엘 씨 친구는 아니요. 우리는 유다 사람이요. 바벨론 음식 안 먹어요. 왕이 시키는 안 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10일간 채소 먹고 얼굴이 윤택해서 3년 동안 채소 먹고 기도했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전부 왕이 주는 음식 먹고 공부했는데 왕이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가 합격했단 말이죠. 근데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채식을 먹었다. 그게 다니엘 2장의 역사인데 1장에서 역사 앞에 준비가 전 3년 반이에요.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옵니다. 불타기 전에. 그게 재림주 앞에 엘리야는 14만 4천 명이고 메시아 앞에 엘리야는 세리요한인데 세리요한과 예수님은 30세 동갑내기입니다. 6개월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디셉 사람 엘리야는 털 사람입니다. 털 사람. 그래서 사렙당 가부 집에서 3년 6개월을 거기서 밀가루 먹고 기다렸습니다. 야고보 5장 보면요. 3년 6개월이고 열왕기상 18장은 3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 바알신 아세나 목상을 목을 잘랐어요. 3년 반 후에 와서. 그러고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가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도망쳐서 호렙산에 가서 하늘로 갔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역사요.
그 엘리야가 세 사람인데 포면적인 구약은 디세 사람 엘리야, 그러면 신약에 와서 메시아의 엘리야는 세리완, 재림의 엘리야는 스룹바벨, 1300년 반 역사. 그러면 자연계시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자, 이제 비유인데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왜 무화과가 있나 이 말이요? 잘못됐잖아요. 비유요, 비유. 자, 포도원은 이사야 5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포도원은 누구세요? 족속,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포도원이요.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죠. 근데 개포도야. 응? 근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열매요. 그 예수는 무화과요. 꽃이 피면은 안 돼요. 그 무화과 열매 속에 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유다 사람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예수님이 공생하래요. 응? 자, 누가복음 3장 좀 보고 갑시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3장 23절에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렇죠? 육신의 요셉, 목수 요셉, 사람들이 그 집 얹혀서 30세 살아서 이제 공생을 하서요. 30세에. 그럼 30세 더하기 3은 얼마요? 33이지. 그 출생도 다니엘 9장 보면요. 딱 맞아요. 에스라 7장 7절에 돌아올 때가 BC 457년이거든요. 그 69 빼면요. AD 26년이요. 그런데 로마 역사가들이 예수의 출생은 BC 4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럼 26에다가 4를 더하면 30이야. 그렇죠? 그 예수 30살에 나가야 돼. 이게 30세쯤 되는데 비유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 열매를 구하니까 열매가 없어. 3년 됐는데 3년이 와서. 그래서 7절에 13장 7절에요.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세요.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인데 예수가 69일에 기름 부음 받고 왔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 이게요. 3년이 됐는데 그 예수가 3년 동안 전도한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된다 이게요. 회개 안 한다 이게요. 자, 마태오 3장에 세례요한이가 도끼가 나무뼈에 놓여서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심판하러 왔고요. 메시아가 심판조가 돼서요. 회개의 열매를 맺히라는데 회개 안 해요. 왜요? 성신이 안 오니까 회개를 못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가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그때서. 예? 성령이 몫이 회개지. 지금도 교회 다녀도 회개 안 하면요. 성신 없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게 보여요. 자기가 안 보이고. 성경은 나를 비추는 조명입니다. 예? 나 좀 봐요. 이 강단이 밝지요? 어제 조명서를 바꿔서 새로 AID인가 새로 나온 거.
그거 바꿔서 전부터 좀 쳐다봐요. 저 달라요? 똑같아? 좀 더 밝지? 최고 밝은 거 이 전기가요. 이건 다막 안 나가. 계속 쓰는 거요. 좋은 거요. 여러분, 천장 봐요. 그 연달진 게 아니죠? 그런 거죠. 저런 거 바꾼 거예요. 그렇듯이 이 땅에는 어둠이 꽉 찼는데 예수가 빛이요. 근데 3년을 비춰도 유대인들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에 성령이 없어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예수를 다 믿으면 누가 죽여주겠어요? 누가 예수를 죽이겠어? 다 믿으면. 안 믿게 죽이는 거지.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요. 전 3년은 짓밟히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지. 다윗이가 하나님의 기름은 종인데 그 시대에 다윗 앞에는 400명, 600명 없어요. 전부 사울 편이에요. 어둠의 편이에요. 그렇게 돌 던지지. 예? 그 하나님 만대를 정할 때에 하늘로 갈 사람은 땅에서 버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환영받아요? 버림받아요? 미움받고 욕먹고 짓밟히고 그게 모락적인 역사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심을 때는 열매를 목적하는데 3년에 와서 보니 안 맺혀. 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유태인들. 그래서 마태 18장 11절 뭐요? 나라 본 자손은 잘라버려. 읽고 또 읽어봅시다. 자, 7절에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 왔는데 당신이 무화과로 왔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이 무화과 못 쓰겠다 찍어버려 할게요. 금년만 참으세요. 금년에 기다려보고 열매 없으면 찍어버릴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가 포도원 이스라엘의 죄가 예수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 밑에 열매가 맺혔어요. 베드로 단체가. 예? 첫 열매요. 오순절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120명밖에 안 돼. 예수는 6월절에 첫 열매요. 고전 15장. 부활절. 부활의 첫 열매. 그 베드로는 오순절 첫 열매. 여러분들은 초막절의 첫 열매. 하나님이 열매를 위해서 예수를 교회로 줬단 말이죠. 강약교회에서. 필요상 교회로. 초대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이적기사한테 병을 고쳐줍니다. 그 병 고치는 만 알지 육적인 병, 영적인 병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병. 그 때가 있죠. 6월절 돼야 예수의께로 우리 죄가 가서 죄가 없어지죠. 6월절이. 그 3년 돼 6월절이지 아무 때나 6월절 아니죠. 69일에 6월절. 정월 14일 날. 정한 날짜에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죠. 날짜가 얼마나 귀합니까? 연대 날짜가. 그래서 여기 그 다음 10절 봅시다. 안식일에, 이 토요일 안식일 7일인데요.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목사가 말이요. 해당장 목사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안식을 범했다고. 안식이 뭐요? 병 나는 게 안식이지. 응? 날짜가 안식 아니고 교회 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안식이지 마음이 냉랭한데 무슨 안식이야. 얼음 냉장고인데. 예?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요,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은혜 못 받으면 안식을 범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은혜 받으려면 청소를, 마음 청소를 회개하고 내 잘못이 뭔지 하나님 보실 때 고백하고 그것이 안식이요. 응? 그 병 고치시는 걸 보고 분대요. 이 분대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박수치고 찬송해야 되잖아. 18년 병든 여자가 낳았는데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응? 안식일은 병 고치지 마라. 다른 날 병 고치지. 틀렸어요. 예수는 항상 안식일이요. 예? 근데 율법에서는 일주일에 안식일 한 번이거든, 7일이. 그 7일을 사람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 7일 안식일은 사람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이니까 일하지 말라 이게요. 집에 농사 지는 사람 집에 소가 있잖아요. 응? 소도 일을 시키면 안 돼. 소도. 그 이웃집에 소를 빌려달라 이렇게 안식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 일 안 하고 교회 가니까 소가 노니까 뭐 큰 집이 또 동생 집에서 와서 옷 좀 소 좀 써라 하면요. 그 보통 가시면 노는 소 밭 갖다 뿌려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안 줍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좀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가 있는데 우리 중간 백부 집에는 소가 없어요. 그래서 꼭 주일 되면요 슬그머니 가서 소를 풀어다가 논을 갈아요. 그럼 아버지 몰래 안 주니까. 그래서 교회 갔다 속아서 찾아가요. 덜에 막 야단쳐요. 형님 보고 형님 왜 내 소를 허락 없이 이렇게 올 주일인데 소를 쓰느냐고 막 야단쳐요. 그럼 또 노는 소 좀 쓰면 어떤데 우리 형제가 있는데 가거든요. 예? 내가 그걸 봤어요. 그 하나를 보면 10가지 한다고. 그 다음 고려파에서 전화하기 때문에 주일날요 감도 못 따먹어. 고쳐 따다 먹으면 혼장나. 우리 어릴 때 어머니한테 철저하게 고려파에 그 갇혀요. 고려신학에서는 고려파에서는 주일을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에큐메 가는 교회는요 주일날 장사로 가고 주일날 시장 가고 농사 지고 다 합니다. 이래요.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셔서 박수 치고 환영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요. 율법은 사람을 고통,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18년 병드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도 옆에 사람 불쌍히 여겨 아니면 가서 뜯어먹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되지.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힘으로 도와주고 그거 안 도와주면 가지 마. 예? 안 도와주면 만나지 마란 말이요. 도와주기 위해서 가야 되지.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좀 봐요. 자,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찬양했는데요. 5절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백부장 믿음 좋아요. 참 내가 아파도 좋겠다. 내 하인이 내 부하가 병들어 고통 정말 내가 보게 안 됐다. 그게 예수님 가서 예수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청을 했어요. 이 백부장 참 좋은 사람이죠. 예? 내가 부리는 하인이 고통이 많구나. 참 안 됐다. 얼마나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자기가 아니고 남을 고쳐달라고. 응? 7절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 네 참 믿음 좋다. 네 하인이 아프니까 네가 아프지. 그래.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응? 예수님 어떤 분인데? 창조자인데 어떻게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하겠어요? 이 누추한 집에, 죄인 집에. 예? 그 예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였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최고로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면 예수님 우리 집 오실 것 같고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는 조직인데요. 법이거든요. 높은 사람이 명령 내리면 가야 돼요. 그 군대 법이요. 그 우리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우리 백마타 군대요. 그럼 예수님이 가라면 가야 되지요. 그럼 왜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믿음이 없어 그래. 믿음이 핑계가 아니야. 그럼 다시 연하라. 명령이요. 만왕의 왕 명령이 다시 연. 계시록 10장에 안 하면은 불순종이야. 불순종은요 총살감이야. 예? 이 백부장은 참 믿음 좋거든요. 자기 몸도 아니야. 자기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 앞에 와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믿어. 우리 집에 안 와서도 돼요. 여기서 하세요. 믿어요. 믿음 좋지요? 그 예수님 칭찬했어요. 최고다. 네가 최고다.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깜짝 놀라서 야,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쫓아오는 사람들 많은 무리가 모였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참 이런 사람 참 보통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요. 백부장에게 로마 군대의 요즘 말하면 중대장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그런 군대인데 하나님을 믿어.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로마 백부장은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뭔 말이요? 동쪽 서쪽 이 지구가 사방이잖아요. 동쪽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게 이제 유대민족 버리고 천국 복음이 세계적으로 간다는 건데 나라에 본 자손들은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실 목적은 갈리아다 3장에 누구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줬는데 예수를 못 봤단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예수 못 봤다. 그럼 오늘 은혜 준 것은 제사해주고 재림 좀 만나서 새 시대가를 줬는데 은혜 받고 타락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일이 안 보인다. 동방에서 안 보인다. 예언이 안 보인다. 계시록 안 보인다. 육체 구원 못 받아요. 여기 예수님이 나라 본 자손 잘라내는 것은요, 유대교회를 이제 끝냈다는 거죠. 유대교회 끝났다. 그래서 율법이 로마서 10장에 율법 끝났죠. 예수가 율법을 끝내서요. 믿는 자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세례요한까지 끝났다. 예수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끝났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들어. 안 끝났다. 지금도 믿고 있어요. 유대교계에 있다니까요. 고집이 불통이죠. 고집이 대단해. 마귀는 고집이 세요. 자기 잘못 몰라요. 남의 잘못 보는데 그게 마귀요. 예? 어떤 동네에 깨구리 뱀이 같이 살아요. 깨구리 뱀이 원수죠. 뱀은 깨구리 잡아먹어. 근데 뱀은 못 느껴. 당연히 내가 잡아먹을 줄 알아. 깨구리는 내 밥이야. 그렇게 내 거는 내 끼고 네 거는 내 끼라는 거예요. 뱀의 사상이. 유대인이 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아. 뱀은 남을 잡아먹는 게 뱀이요.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해. 전도 못하게 하고 병건처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사사건건이 예수를 공격하는 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이 독사의 새끼들. 너 애비가 마귀라고. 너는 진리를 몰라. 너 아브라함의 자손하지만 아브라함은 너하고 달라. 너는 사탄이 되어가지고 넌 사탄의 아들이지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만나봤잖아. 예수님께서. 그게 유대인들이 당신 나이 몇 살인데? 30살이지.
근데 당신이 아브라함 봤다고? 나는 먼저 있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지, 귀가 있어도. 그래서 뱀이 깨구리 집에 올라가요. 자주 가요. 깨구리야 뭐 좀 먹고 두고 정말 귀찮게 하네, 정말로 힘들게 하네. 그래도 뺏어 먹고는 나 간다, 내일 또 올게. 오지마 가는 거야. 또 온다 이게. 왜? 그거 가야 먹고 깨구리 잡아먹기, 깨구리 집에 올챙이도 막 잡아먹잖아. 예?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내가 남의 집에 갈 때에 도움을 주느냐, 손해를 끼치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손해 끼치면 그 사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말은 못하겠지. 그 남을 도와줘야 되지, 왜 괴롭혀 힘들게. 알았어요? 그게 사탄 역사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괴롭혀요. 하나님 백성 예수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 마귀가 가르니다스 어디 가니, 가르니다도 예수를 팔아먹어요. 지독하지요? 그거 뭔 말이요? 그거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귀신이요. 우리 교회는 용이 많아요. 용이 꽉 찼어요, 지금 교회 안에. 왜? 계속 12장 3절이요. 붉은 용이 입을 벌렸어요. 그럼 물어보면, 당신 용의 사자지? 하면, 나는 수르바벨 사자야 하거든. 그런데 사는 걸 보면요, 수르바벨이야. 바벨 용이지. 용은 뭐냐?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지 마세요. 깨구리 잡먹지 마세요. 깨구리 아프다 캐. 뱀을 떠나가세요. 독사 새끼 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용인 줄 몰라요. 뱀인 줄. 알면 회개하죠. 그렇게 택한 자는 예수 따라가고 불택자는 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가 봅시다. 자, 이사야가 3년 동안 버섯을 갑니다. 근데 이 3년이 13년인데, 여기 예표, 기적이 됐어요. 예표는 뭐냐? 앞으로 후사년 올 때에 이사야 안 따라가면은 후사년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전 3년에 말씀 따라가면은 하늘로 가고, 이사야 안 따라가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그게 이 계시록 11장에 예언성취인데, 전 3년 반이 두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앞으로 이제 온 세상이 애굽이 남방인데, 이제 19장의 4절에 애굽을 잔인한 군주에 붙이듯이 잔인한 군주. 소련이와 소련이 러시아가요, 북방이요.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르라핀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아수르가 소련이요.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볼기가 뭐예요, 볼기. 볼기가 뭡니까? 궁덩이. 궁덩이 있어요? 그게 볼기야. 옷을 벗어. 이 사람은 남을 살리려고 옷을 벗었는데 이 사람들은 강제로 옷을 벗게 끌려간다 이게요. 공산당 염치 있습니까? 잡아갑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럼 중앙재단에 기둥이 되면 이사야가 되고, 기둥이 못 되면요, 아수르가 잡아가요. 이게 성전 방마당은 이방에 붙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래, 애굽이 좋아요? 나빠요? 애굽이 사람 잡는 틀이라니까요. 애굽은 물질 문명으로 사람을 잡아당겨요. 그 영적으로 애굽이 뭐냐? 사탄주의요. 검정말 저울 들었어요.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최고인데 돈 모아놨더니 푸틴이가 다 단락한다. 뺏겼다. 목숨까지 뺏겼다. 그게 후사년 반이에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올 때 19장 1절에 19장 19절에 중앙재단에 기둥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사야 가는 길 가야 돼요. 벗어요. 옷을 벗어.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망신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슬퍼도 아래에 돼야 돼요. 연분의 죄가 돌아옵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아수르가 겁이 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유다 민족들이 애굽에 도움을 못 돼. 그래서 에스겔 29장에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그 시드기야는 애굽을 믿었어요. 남방 독수리, 북방 독수리 겁이 나서 그래 북방에 잡혀갔잖아요.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 주님 재림할 때 구원은 중앙재단인데 중앙재단의 일꾼은 이사야인데 전 3년에 역사 마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벗고 신발 벗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인간 생각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럼 21장은 이제 하란이 빨리 참 누구냐? 자,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벨론이 한란 나는데 메데파사에서 바벨론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 빨리 사람 누군가를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만 봅시다. 18장 성가 부릅시다. 강한 용사 합심하여 호소하자.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합을 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려 나서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진리 용사 보조 맞춰 돌진하자. 진리 없어 줄인 영혼 살려줄 책임. 빚을 갚는 심정을 갖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사랑 용사 되어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거룩하다. 저금인들 변할 소냐 변하면 멸망. 극상포도 심은 농부에 바라는 마 무엇인가 변치 않는 포도 열매.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미운 물건 누구인가 생각하라. 신랑 예수 대적하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사상을 용납하는 음녀사상 하루아침 멸망하리.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11조 2기열 무명시로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말씀만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셨나이다. 오직 예수 에덴 동산 아담이 아니고 하늘의 아담 둘째 아담이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율법도 맞춰주시고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세도 주시고 예언을 읽고 듣는 자만 하늘로 데려갈 것이니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어서 열심히 증거하고 증거를 마치고 주님 신부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날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 핑계 저 핑계 세상 바라보고 시간을 허비하고 너무도 나태했습니다. 오늘부터 각성해서 자신을 지켜서 자신을 돌보고 내 잘못이 이렇게 많은 걸 깨닫고 죄인 중에 개수를 알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마음이 변화가 돼서 천국이 오고 몸에 천국이 오고 땅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손길과 가정 위에 복 주시고 천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부활한 날,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데 하루 종일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